할렐루야. 2023년 4월 16일 주일오후 청년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 예배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보기에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기에 그 어느 것 하나 합당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향하여 내미신 그 사랑의 손으로 주님, 내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런 사랑의 고백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 익숙합니다. 주님, 그러나 익숙함을 넘어 내가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이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주님 그의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치르신 그 사랑의 값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들 모두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완전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고자 주님 맨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주님, 그 몸부림이 한 그 다짐이 오늘도 또 쓸모없는 것이 되어 나를 찌르는 정죄와 나를 속박하는 아버지 무거운 죄의 사슬로 하나님 이 시간 그 사슬들을 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완전한 생명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법을 통하여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해방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오기에 하나님 나의 삶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나를 보아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때로는 부끄럽고 비참하지만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심을 주님 이 시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사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친히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에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그와 더불어 참으로 교제하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 그저 보고만 있어도, 그저 곁에만 있어도 주님으로 충분하고 주님으로 완전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들, 모든 마음들, 모든 손길과 입술의 고백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예배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광의 이름 되사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하고 상한 마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갈급한 마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압도되는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셨던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로 이 날을 정하셔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예배의 자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따라 우리를 위한 영원한 약속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시작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신비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신비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신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신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오늘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 한 번 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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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함의 박수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네, 감사의 이유 되신 완전하신 그 사랑의 예수님께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 변해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을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냅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나의 갈 길이 멀고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 변해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을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이 시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당신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사랑을 깊이 깊이 만나는 이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당신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저 익숙한 예배당에 나와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새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추위를 이기고 피어난 풀들의 싱그러움과 꽃들의 아름다움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움들을 우리가 누리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기 원한다고 고백했지만 닮지 못한 모습이 가득했고, 주님께 작은 선택까지 내어드리겠다고 했지만 내가 중심되는 시간들만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세상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은 점점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와는 다르게 죄악들이 더 깊숙이 스며들고 가득해짐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세상과 상황 속에서 세상 유혹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청년 2부 수련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또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년 2부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받은 말씀과 은혜가 그저 수련회 때의 시간으로만 지나가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붙들고 주신 마음들이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을과 목장이 개강한 지 한 달의 시간이 채워져 갑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배우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섬김의 자리에 있는 리더들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목원들을 품고 사랑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목장의 자리를 지키고 기뻐하는 목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들이 예배와 목장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공동체의 사랑을 깊이 누리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양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듣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영적인 눈과 귀, 마음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청년 2부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수고하고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 미랄학교 월남홀에서 실행위원회가 진행되니 해당 리더십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여름 아웃리치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몽골, 라오스, 필리핀 3개의 팀이 편성되었으며 신청 마감은 5월 14일 주일까지입니다. 날짜 및 자세한 내용은 간지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은 QR코드로 접속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친구와 함께하는 역사 나들이가 4월 21일 금요일 낮 12시 양화진 선교사묘원에서 진행됩니다. 미랄학교에 모여서 점심 식사 후 출발하며 선착순 5명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이희조 선교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23일 장애인 주일을 맞아 오부 청년 예배는 미랄과 청년 연합 예배로 진행됩니다. 설교는 미랄 청년 일부의 신웅이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미랄 학생부에서 장애인 학생들의 멋진 친구가 되어줄 청년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97돌의 이수환 형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모임 안내입니다. 1부는 그레이스홀에서 2부는 부서 모임이 없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함께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광고 사항들이 있는데요.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텐데 저 뒤쪽에 보면은 그 지난 고난주간 특별 집회 때 전참하신 분들에 대한 선물과 또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에 대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못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은 나가시면서 꼭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보 간지에 아마 이런 종이가 하나 껴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3 NSC 학예 아웃리치 참여자 모집인데요. 20년도 이제 1월 달에 12월 1월에 갔던 마지막 이제 해외 아웃리치 이후로 저희가 해외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여름부터 다시 이제 해외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몽골과 또 엘국과 필리핀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나는 어떤 아웃리치로 가야 될까? 어디 나라로 가야 될까? 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여기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이게 딱 맞는 아웃리치 그 현장이 어디인지가 잘 적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1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씻는 것과 잠자리에 예민하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몽골과 엘국은 이렇게 수도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도시에. 근데 필리핀에서 전 못 씻는 줄 알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필리핀은 그러면 안 씻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 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필리핀도 씻을 수 있으니까요. 우물물 길어서 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다 표시를 해보시고 또 여러분에게 맞는 또 내가 필요한 선교지가 어디일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에 필리핀 아웃리치에서는 의료 선교팀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혹시 나의 전공이나 또 의료계 종사자분들이시나 아니면 의료계 쪽으로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특별히 좀 필리핀 쪽으로 많이 와주시면은 이 아웃리치 사역에 큰 도움과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같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우리 1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거룩과 영광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세우실 귀한 역사함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종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또 우리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 주께 나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손길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때 그 숯불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나누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우리 이완 전사님께서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그냥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기쁨으로서 기쁨으로 오르신 그 자리가 바로 그 기쁨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또 두 번째 주에는요, 이명광 목사님께서 왕의 고난, 왕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영광은 십자가 없는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기준과 어떤 누군가 보기에 그냥 좋아 보이는 영광을 이야기했지만, 십자가 없는 영광이었지만, 성도에게는 십자가로 완성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로 고난을 나누는 것으로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중꺾소적,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소망이다. 그래서 죽음도 이기지 못한 그분께서 내가 진정으로 소망을 뚫 유일한 분이시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소망 되시는 그분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으로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실제로 살아내기 전까지는 십자가로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결단하지 않아서, 내가 아직 애쓰지 않아서 그래, 난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를 결단해서 나아갈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하신 그 길을 걷다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살기 전까지는 그 살기 원한다는 마음이, 그 고백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살아보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본성과 반대편에 서 있는 이야기인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금방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애씀과 결단과 결심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아는 것과 십자가를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고, 십자가를 살아갈 능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이 제자에 합당하게 십자가로 걸어가게 된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이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앞으로 할 것들과 또 나를 통하여 드러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면은 내가 그곳에 가서 앞으로 너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진정으로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명의 제자들은 지금 이 갈릴리 땅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바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 내용, 지난주 임 목사님이 다뤄주셨던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아마 모든 제자들은 다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진짜 당장 눈앞에서 수많은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던 그분께서 앞으로 우리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이 누군가 있을 때 이분이시다라고 했던 그분께서 진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두울 수 없는 그 대낮에 온 땅이 어두워지고 바위가 깨지는 놀라운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때 모여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모든 문이 닫혀있는 그 공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이라고요. 그 모든 이가 모여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었는데 저분을 죽였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죽이려고 할 텐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 고민 앞에 둘러싸여 있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지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요. 샬롬이라고요. 평안하니?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밖에 나갔다 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 샬롬이라고 하셨어,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을래? 나는 예수님의 못 자고 있었던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을 거고, 난 그 창에 찔렸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지 난 믿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만지게 해주시고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 장면이 좀 굉장히 저한테는 특별했는데요, 저는 부활하게 되면은 몸이 완전한 상태로 부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를 일부러 완성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요?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만져주게 해주고 보여주게 하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례나 예수님은 더 나타나셔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먼저 가면 내가 그곳에 갈게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제자들은 다 모였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들을 기대하며 아마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 주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제자들은 깊은 적막과 우울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는 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쉽게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냥 쉽게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 마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 가운데에는 있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그 물고기들이 잠을 자기 위해서 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낮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보관에 요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들은 밤에 물고기를 잡고 보관하기 쉽게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그들의 문화가 되었어요. 어부 출신으로서 제자들은 나갔지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이들은 과거에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었는데를 기억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일은요 결코 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터졌을 때 그들은 알았어야만 해요. 그날에도 그랬었는데 해야 하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이들은 새벽이 되었습니다. 해변에서 배까지는요 약 1km이었다고 합니다. 9,400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변에서 배까지 거의 한 1km가 되는데 저 해변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라고요. 저 사람이 누구인데 다짜고짜 우리한테 얘들아 라고 부르는가.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한 남자, 성인 남자 한 30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자기가 뭔데 우리를 부르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너희들 물고기를 잡았느냐라는 질문에 이들은 잡지 못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변에 서 계신 그분께서는 이제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친구들은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집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생각하지 못하고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진 거예요. 제 아들과 예수님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보았지만 아직도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는 이들은 절대 이 사람이 예수님인 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갈릴리로 가 있으면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여유도 고백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부활을 경험한 제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갔던 갈릴리 그곳에서도 제 아들은 현실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향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만 우리 삶의 실상 속에서는 그 고백이, 그 믿음이 크게 의식하지 않는 그냥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는 거죠. 이것들에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제 아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정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과연 나는 그분을 위해 나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제 아들, 또 심지어 이전에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길 되게 껄끄러워하고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그 제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몇 가지의 이벤트를 준비하셔서 그 제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밤새 수고한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3년 전에도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최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 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향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초점을 잡지 않고 조준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다 드러내는 방식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물밑에서 물고기들이 그물로 한 마리도 안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저희 아빠랑 같이 이렇게 강원도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 친구랑 저희 가족이랑 여행했는데
갑자기 아빠가 이렇게 잠깐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뭘 보더니 돌 몇 개를 막 주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물 밑으로 막 이 돌을 막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빠가 왜 저러나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근데 그 뒤에 놀란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빠가 던졌던 그 돌은 한 바위를 때렸고요. 그 바위 밑에서 아빠가 이만한 연어를 한 마리 주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놀랐어요. 저는 아빠가 왜 저러지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 연어가 그 밑에 들어가 있어서 던져서 잡았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도 낚시해 본 적 없는 어부도 아닌 사람도 돌 던져서 잡는 게 물고기거든요. 근데 어부예요. 평생을 물고기를 잡고 살았던 어부들이 하루 밤 내내 동안 그물을 던지고 온갖 곳을 다니면서 물고기가 숨어 있을 만한 포인트를 다 집어가면서 던졌는데도 안 잡히는 건요,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안 돼, 절대 잡히지 마 하지 않는 이상 물고기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부르신 인생이라고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그 사랑으로 돌이켜 앉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술술 잘 풀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리를 반드시 주님 앞에 앉혀놓고야 마는 분이시라고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옆에 있던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자라고 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왠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물고기를 잡을 때 그냥 오른편에 던지는 건 너무 쉬웠지만 오늘 제자들의 상태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3년이라는 모든 시간을 통째로 다 바쳐서 따랐던 그분께서 돌아가셨고, 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근데 그분은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눈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제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 또 물고기를 잡았는데 더 이상 잡히지도 않는 물고기에 대한 그 좌절,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시키시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면 이들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른쪽으로 던지라는 것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하고 던진 거죠. 그때 물고기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그 던져진 그물에 한 번에 쏙 들어왔습니다. 얘네들이 누구냐면요, 3년 전에 그 그물에 못 들어왔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라 했을 때 그때 그 말씀에 순종을 못 해가지고 못 들어갔던 물고기들이 지금 마음 먹고 그물로 들어온 거죠. 그때 요한은 외칩니다. 주시다, 주님이시다 외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겉옷을 걸치고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고민해봤습니다. 고깃배와 겉옷을 걸친 베드로, 누가 더 빨랐을까요? 베드로가 정상이었다면 아마 야 빨리 주님께 가자 했겠지 뛰어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을 향해 물로 뛰어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물고기를 많이 잡히는 그 사건 속에 그 속에서 제자된 자들에게 예수님은 똑같은 이벤트를 하나 더 보여주셨다고요. 너희들 기억나니? 그냥 어부로 살고 있던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아무것도 못 잡던 그때도 그 밤이었지. 근데 그때는 내가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했었잖아. 기억나? 그때 너희들 물고기 진짜 많이 잡아서 그물이 끊어지도록 물고기 많이 잡았었는데 그때 기억나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사건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배신했던 자기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한 마음인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에 대한 이벤트를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에게 너무나 수고하고 배고플 시간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아침에 아침밥을 준비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뒤편에는 제자들이 그 땅으로 내렸을 때 예수님 뒤편에는 모닥불이 있었고요. 그 돌판 위에 떡과 물고기들이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와서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친히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굽고 계신 거예요. 번개에 천사를 부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하여 직접 그 팔을 거두시고
그 떡을 손질하며 물고기를 손질하여서 굽고 그 내장을 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죠. 온 우주의 왕이 밥을 하고 밥을 떠먹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권세를 잡은 분이 돌을 옮기고 그 식사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음에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를 일부러 선택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 아들과 예수님이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 그 아침이었거든요. 낮부터 저녁까지는 예수님과 제 아들은 항상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해도요,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고요. 심지어 그 인파가 몰려왔을 때 누군가 아파서 예수님이 한 명 고치기라도 하면은 이 소문이 금방 마을에 퍼져서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과 제 아들을 가둬놓고 그냥 그들과 따르게 바빴다는 거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하루였는데, 그 하루 중에 유일한 시간, 예수님과 제 아들이 둘러앉아 예수님과 제 아들이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그 아침 조식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과 제 아들이 교제하셨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직접 돌을 들어 만드시고 떡을 구우며 생선을 구우시며 그 시간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아직 불편합니다. 배신하지 않겠다 하지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기들이 예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떡을 떼어주시긴 하시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괜찮을까? 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제 아들에게 예수님은 전과 똑같이 아침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자, 한 입 먹어. 야, 이 떡도 먹고. 야, 너 살 때문에 고민 많이 했지. 근데 오늘은 먹어도 된다. 이건 내가 주는 거 좀 달라. 떡은 살 안 쪄. 살은 너가.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넌 좀 빼자. 넌 좀 오늘 생선 좀만 먹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주님은 제 아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입가에 미소가 생길 때까지 그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은 특별한 이적과 기적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작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 차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소원, 또 우리의 원한대로 되는 것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도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은, 또 누군가의 비교 속에 조금 우리가 좀 더디가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은 충만하여 계시고요, 그 충만함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하나 없지만,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내 인생 너무 잘 살아왔다라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 그 따뜻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어젯밤에 써놓긴 했는데 여러분, 그 고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젯밤에요. 고기를 먹으면 웬만하면 거의 친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고기를 먹고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다 보면은 이렇게 더 깊어진다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과의 생각하면서 어제 세진이가 한 것 같은데, 그게 큰 의미는 죄송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과의 담이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 보였던 우리의 관계가 깨져서 이제 요한은 다시 예수님께 기대기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속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 따뜻한 관계와 교제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 위에서 겉옷을 입고 뛰어내렸지만 9,400m를 헤엄쳐서 예수님께 벅찬 마음으로 뛰어내렸지만 주님 앞에 선 베드로는요, 우리 주님을 끌어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을 끌어안지 못하고 있을까요? 며칠 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들리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나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뜰은 한 우리 그레이스 홀의 한 반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근데 이 뜰에서
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박당하셔가지고 무릎 꿇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 살폈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죽는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그냥 죽지는 않으실 거야.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난 예수님 믿거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한 여종이, 또 어린아이가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당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거 난 봤습니다. 당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지?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두 번 너무 놀라서 아니야, 나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말씀 가운데 좀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세 번째 대답이에요. 세 번째 그 질문을 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거 난 봤어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에는 꽤 오랜 시간 고민하고 생각하고, 꽤 오랜 시간 정말 나는 예수님과 함께한 자였나 아니었나를 고민하며 1시간가량 고민하고 있다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장면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들리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했다라는 거죠. 그랬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떠한 고백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에서 사랑이 보였는데, 예수님의 눈에서 나를 향한 그 따뜻함이 보였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나의 치졸함과 나의 비열함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그때의 눈과 같은 표정으로 오늘 베드로를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수영을 해서 해변에 도착했지만 요한이 베드로와 주님과의 뜨거운 그 상봉의 장면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헐떡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꽈락 안겼더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고백했더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 일부 코어에 수영의 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누구야? 이 수영, 매일 아침마다 수영하는 굉장한 수영에 대한 그 능력이 있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수영 한 9,000m 수영하는 거 어려운 일이야? 물어봤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통화할 때 50m가 이제 한 번은 갔다 오면 왕복이에요. 그러니까 2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수영 잘하는 사람도 10번을 갔다 오기가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일이었구나, 이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쓰려고 했는데 나중에 또 카톡이 왔어요. 전사님 생각해 보니까요, 저가 하는 수영은 실내에서 파도가 없고 또 나시고 어떠한 방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수영만 하면 되는 그런 곳이지만 이 바다는 좀 더 달랐을 것 같아요. 파도도 있었고요, 어두웠을 것이고요, 또 그때 베드로가 입고 있던 그 옷들도 분명히 수영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9,400m를 수영하는 것이 어떠한 일입니까? 여러분,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 9,400m를 수영해서 갔던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지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예수님께 말도 걸 수 없었고요,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도 갈 수 없었고요. 베드로는 그냥 그 자리에서 감격스러워서 뛰어내리긴 했지만 어떠하든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해변까지는 왔지만 그 해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다고요. 막상 그 앞에 섰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자기의 눈과 또 자기의 모습과 눈앞에서 고통 속에 채찍을 맞으시고 또 고통 속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 모든 가시관을 쓰신 사랑으로 쳐다보셨던 그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뒤에 떡과 고기가 익어가는 모닥불, 숯불이 보였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3번 부인했던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의 마지막 이벤트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전 같았다면 예수님이 옆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마다 맞죠 예수님, 옳습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 진짜 시원시원하셔, 진짜 예수님이랑 대화하면 아주 기대가 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였다고요. 근데 오늘은 웬일인지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먼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말에도 어떠한 호응도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얘들아, 잡은 고기 있으니 그것 좀 더 가져와라 라고요. 여러분, 근데 왜 고기를 더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여기서도 제가 고민이 됐어요. 예수님이 양 조절을 실패하신 것일까?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아침을 드셨는데 누가 고기를 몇 마리 먹고 떡을 얼만큼 먹는지를 모르셔서 또 그것을 이렇게 실수하셔서 준비를 좀 덜 하셔서 부족해서 그러신 것일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모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제 아들 한 명 한 명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절대 고기가 모자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고기를 좀 가져와라 했을 때 누가 가야 하는 것일까요? 평소 같으면요, 이런 심부름 같은 건 막내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물고기를 가지러 뛰어갑니다.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당장에 일어나 배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갔을 때 여러분, 그냥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반응은 가서 그물을 열고 그 물고기를 몇 마리 꺼내겠죠? 그래서 이 물고기를 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구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그 물고기를 가지고 오면 되지만 그냥 몇십 마리나 아니면 몇 마리가 챙겨오면 되는 일이지만 11절에서 베드로는 그곳에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가지고 가서 그 그물을 들어 육지에 올린 후에 그 물고기의 숫자를 한 마리 한 마리를 세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그 물고기의 숫자가 몇 마리냐면요, 바로 153마리예요. 153이죠. 153마리를 세려면 여러분 몇 분 걸렸을까요? 최소한 30분은 걸렸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냥 물고기를 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그물도 한 땀 한 땀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 뭐라고 기억하냐면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지만 그물은 끊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가 다 봤거든요. 저 뒤쪽에서는 제 아들과 예수님과 너무나 즐겁게 질문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안 아팠어요? 아프지 않았어. 어떻게 안 아팠어요? 나는 기뻤어. 너희를 위하여서 죽었다는 것이 너무나 나에게 큰 기쁨이었어. 그럼 예수님 궁금해요. 그럼 지옥 다녀오신 거예요? 아니, 살아나기 전에 어떤 마음이셨어요? 살아나고 나서 몸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은 아파요? 여러 가지를 물어봤겠죠. 그리고 그들은 또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땐 저희가 정말 죄송했어요. 여러 가지의 대화들, 그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 끼지 못하고 그 그물 구석으로 와서 배 뒤편에서 그물을 올리고 물고기 한 마리 153마리를 세고 그물이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 베드로였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또 제자들이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과 다시 따뜻해지는 그 자리가 너무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윽한 눈빛이, 그 사랑의 표정이 너무나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보면서도 화도 났겠죠. 그래서 배 뒤에 와서 쪼그려 앉아서 물고기를 한 마리를 한 마리를 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이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마음을요? 예수님은 나에게 분명히 반석이라는 의미인 베드로라고 부르셨지만 나는 반석이 아니야. 내가 무슨 반석이야.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 설 수 있는 용기도 믿음조차 없는 내가 무슨 반석이겠어. 나는 반석이 아니라 다시 이전 이름인 먼지란 뜻을 가진 시몬이야. 나는 저분 앞에 웃고 안아드릴 수 없어. 난 그분께 사랑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럴 만한 염치도 없는 사람이야. 이게 베드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정리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까지의 이벤트로, 그 첫사랑 이벤트, 물고기 많이 잡은 이벤트, 아침 이벤트, 이걸 통해서 그 제자들은 회복되었을 거예요. 베드로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 두 가지 이벤트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만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베드로를 향해서 터벅터벅터벅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소리가 가까이 왔을 때 그 분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베드로가 가장 많이 들었고 가장 많이 대답했고 너무나 잘 대답했던 질문이었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 주님, 저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저 인간들보다 내가 주님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수만 번, 수천 번 너무나 쉽게 고백했을 이야기였다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100번, 1000번 대답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세 번째까지 이어가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셨을 때 또 특별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 등장합니까? 세 번째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크게 고민하지 않고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러나 이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하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근심한다는 표현은 원어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면서 대답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세 번의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죠.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진짜야?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세 번째 질문을 꺼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그 질문이 끝났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게 된 거죠. 베드로야, 너의 그 아픔과 상처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이제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앞에 있어도 나에게 나아오지 못하고 이곳으로 도망쳐서 물고기를 세고 있는 이 베드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에는 지금 눈앞에 선 예수님과 그 뒤에 활활 타고 있는 숯불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물고기를 세고 있는 그 베드로 눈앞에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그 해변이 아니라 아마 대제사장의 뜰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 했고, 심지어 마지막 고백은 1시간이나 내가 시간이 지나서 고민해보니까 지난 3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정신을 못 차리고 현실 감각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상한 꿈을 쫓고 있었구나라고 이제 알았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랑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다시 내 옛날로 돌아가야겠다 라는 마음에 결단이 선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그 대제사장의 뜰의 세 번째 고백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세 번째 질문이 끝났을 때 다시 대제사장의 뜰로 돌아가 나를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너가 나를 부인하고 너가 나를 배신하고 너가 나를 모른다 하여도 너가 다시 내 앞으로 나와 또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가 1000번 부인한다고 해도 나는 1000번 너를 찾아갈 것이고, 아니 너를 찾아낼 것이고 너를 내 앞에 반드시 다시 세울 거야. 요한복음은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저도 이현이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현아, 아빠 좋아? 이현아, 아빠 좋아? 물어봐요. 그리고 이현이는 아빠 싫어 라고 대답하거든요. 아빠 싫어. 엄마 좋아 그래요. 네, 엄마 좋아합니다. 근데요, 제가 그 질문을 하면서 제 마음을 좀 봤거든요. 제 마음에 이현아 아빠 좋아? 너 아빠 사랑하니? 라고 물어볼 때 제 마음에서 단 한 번도 이현이에게 그 대답으로 인하여서 난 너를 평가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현아, 나는 너가 너무 좋은데, 이현아 아빠는 너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를 너무 좋아하는데 너 아빠 좋아해? 아빠가 잘해주지 못하고 아빠가 대단한 아빠는 아닐지 모르지만 아빠 너 그래도 아빠가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질문의 시작은 지금 대답 잘해야 된다. 너 중요한 시간이야. 이 대답 잘 못하잖아? 그럼 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떠한 마음이고 어떠한 상태이고 너가 지금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난 너를 내 사랑 앞에 다시 세우고야 말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선언이었다라는 거죠. 너가 나를 부인했니?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너가 나를 도망쳐서 나를 떠나서 이곳에 숨어 들어왔니? 괜찮아. 내가 너를 찾아오면 되는 거잖아. 다시 너가 내 앞으로 서 있을 때까지 난 너를 찾아내고야 말 거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사건, 부활하심의 사건은 요한복음 20장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20장까지로도 충분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다 설명되고 다 완성됩니다. 근데 왜 요한은 왜 21장에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굳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무데도 적혀있지 않은 그 이야기를 왜 요한은 꼭 이 자리에서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21장은 꼭 부록 같은 책이거든요. 이미 책 내용 다 끝났는데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부록에 덧붙이는 거예요. 이 부록은 왜 있어야 할까요? 이것은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던 그 때를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요, 요한과 함께했던 수많은 사도들이 다 흩어져 있고 다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사도는 요한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던 그때에는 온갖 세상을 통하여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무수한 사람들이 있던 때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가 로마 황제에게서 죽어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요한은 그들에게 이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죽어가고 지금도 황제의 명령과 황제의 칼과 창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다고요. 이 요한의 입장에서는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죽은 시대 가운데 이 시대 속에 필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던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칼날 앞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가 그 십자가를 부인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이 두렵고 칼이 두렵고 그 세상이 두려워 얼마나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 부인했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너 인생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님 부인했니? 근데 요한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유명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를 붙드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요한은 지금 그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여러분 나쁜 것일까요? 전 진짜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지난 3주간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나는 예수님을 3번이 아니라 3,000번, 3만 번 부인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는 그 길에도, 또 집에 돌아가서도, 또 고난주간이라 이름하여서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하고 있는 그 주간에도 저 역시 저녁에 찬양을 하며 십자가를 사랑해야 한다겠던 그 고백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할 만한, 십자가를 따를 만한 어떠한 믿음도, 어떠한 용기도, 어떠한 힘도 제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수백 번 느꼈습니다. 300번, 3,000번 수도 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 전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주님을 부인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1,000번 부인했더니 1,000번 찾아오셔서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죠. 세진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런 모양이라도 주를 사랑하는 게 맞다라고 베드로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모자란 시몬은 그렇게 개바가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주간의 십자가 설교 속에서 아마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십자가는 영광이고 십자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기쁨의 자리였고 십자가는 소망의 자리가 맞지만 그 십자가를 내 삶에 지고 따른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었던 실제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설교를 들은 이후에도 결단하였고 내가 결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주님을 욕하고 떠났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100번 부인하고 1000번 부인할 때 우리 주님은 100번, 1000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힘으로 어떤 결단으로 십자가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지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일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인생이, 그 일을 던져버리고 그냥 갖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아들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는 아마 이 베드로와 똑같이 고백하겠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채워져 결국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설날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 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좌절과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다시 그 사랑을 신뢰해야 할 이유이고 다시 그 사랑을 구하며 따라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혹시 지난 3주의 시간 동안 십자가를 따르지 못함에 또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겨우셨던 분들 계십니까? 또 내 삶 속에서 이 영역만큼은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 죄성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그 쓰러져가는 좌절과 절망의 삶 속에서도 고백되어지고 또 주님께 찬양되어지고 경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주님은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우리는 매번 넘어지지만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의 중심 되길 고백하며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니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또 내 삶에 있는 수많은 연약함 속에서 나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일까? 제가 뭘 잘할 수 있어서 잘하고 있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지 않더라고요. 제 안에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며 다시 자녀 삼아주시며 다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십자가를 부인하십니까? 또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십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욕하는 자리에 서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사랑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그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의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엇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손길만이 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사명 앞에, 그 사역 앞에 정말 수만 번 그 사랑 앞에 부인하지만, 그 주님을 외면하지만 아버지, 이 시간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100번 1000번 주님을 떠날지라도 100번 1000번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붙들어주시는 그 사랑을 불러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나의 평화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고백 우리 가운데 있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뜻을 향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안에서 좀 떨어지옵시고 아버지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였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껄끄럽고 어렵고 또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절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어떠한 가능성도 소망도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100번 1000번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욕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 사랑의 눈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나를 그 사랑의 자리에, 소명의 자리에, 그 십자가의 자리로 이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듣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나의 의로 세워지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경지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깊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내 삶이 건강하지 않고 내 삶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본이 되지 못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는 왜 신령들이 있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마음도 있습니까? 주의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랑해 계시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그 주님께서부터 시작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능력 되시고 소망 되어지는 우리의 노래와 생명 되어지는 그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주님의 임재와 손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여러분 보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 가지 찬양만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어떠함에도 변함없으신 마음으로 눈빛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주님만을 섬긴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되고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는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이 고백 함께 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따르겠다고,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그 작은 현실 속에도 이 십자가를 내팽겨칠 만큼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무기력함과 또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거기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오직 당신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노래이시며 생명이시며 기쁨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검이시며 평화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지 않은 우리의 마음뿐인 고백일 수 있는 그 고백이지만 우리 주님 그 고백 들으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봉헌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작아져 있는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교회에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지만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또 우리의 수많은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을 외면하고 멀리하였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어떠한 계획과 가능성으로가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다시 일어나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의 결단과 함께 주님께 작은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붙드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과 생명이 나눠지는 그 자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이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 삶 속에 말뿐인 것처럼 느껴지고 또 주의 뜻으로 어느 무엇 하나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처럼 느껴지지만 주님께 드려진 우리의 삶 주님 붙드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사용하여 주실 때 우리의 세워진 자리, 그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생명이 증거되고 나눠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 때의 많은 고민과 또 무거운 삶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삶 속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완성이 아닌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또 주의 손길로 온전해지는 우리의 삶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